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으로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을 해주시는데 그 약속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가 됨에 있어서는 시간도 필요하고 또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실현되기 위해서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자신을 작은 자라고 또 자신을 약한 자라고 그래서 7년 동안에 미디안의 압제 속에 있던 가운데 있었던 기드온이 어느덧 소심해지고 남의 눈치를 보고 자아상이 허물어진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큰 용사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큰 용사다 말씀하시고 내가 너로 하여금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로 하여금 너의 대적 미디안을 물리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것이 실현된 것은 아직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우리에게 임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세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는데 과정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에는 순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큰 용사인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기드온에게 있는 우상을 깨부수라는 것입니다. 우리 25절, 2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큰 용사로 부르시고 기드온을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이제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드온의 집에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고 또 아세라 나무로 만든 아세라 상을 찍어서 깨뜨리라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에는 영적으로 굉장히 암흑기였습니다. 사사시대를 딱 한마디로 말한다면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또 무엇을 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집에 바알신을 섬겼고 아세라신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면서 그것으로 부족해서 바알신이나 아세라신에게 또 제사를 지내고 했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아주 오래된 이야기인데 한 번은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를 탔는데 그 택시 기사님의 그 앞에 보면 유리가 있잖아요. 뒤를 볼 수 있는 유리. 그 유리에 십자가도 걸려 있고 또 이렇게 목탁으로 조그마한 목탁도 걸려 있고 거기다 부적까지 붙여놨어요. 그래서 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기사님 십자가면 십자가고 부적이면 부적이고 또 이렇게 그 염주면 염주지 그 왜 3개씩이나 붙여놨어요? 그랬어요. 세 분이 정신 사납겠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참 재밌었어요. 선생님, 제가 이제 목사라고 안 했거든요. 선생님, 하나님도 바쁘실 거 아니에요. 부처님도 바쁘실 거 아니에요. 온 세계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 하나님하고 부처님 부처님하고 또 뭐 신이여 신이여 하니 어쨌든 내가 다급할 때 0.1초 사이에 사고가 날 수 있는데 하여튼 내가 하나님 부처님 귀신이여 하여튼 내가 불러야 되니
세 분 중에 한 분 빠른 분이 오실 거 아니냐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 모든 일이 다 위험하지만 참 운전하는 일도 참 위험하거든요. 0.01초 사이에 사고가 날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는 그 다급하신 그분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는 하면서도 참 이분이 잘 모르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그런데 비단 그 기사님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만도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다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믿어서 오늘 이 주일에 다른 데 가지 아니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 줄 알지만 내가 아니야. 지금 더 급한 게 있어. 아니야. 지금 내 기분이 안 좋아. 하면서 나의 우상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우상. 그것이 눈에 보이는 물질이 내 우상이 되어서 나는 돈은 아니면 안 돼. 그래서 돈 때문에 사람을 실망시킬 때도 있고 돈에 매여서 싸우기도 하고. 여러분 싸우는 것보다 중요한 게 돈이 중요합니까? 돈보다도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돈의 노예가 되면 관계 별로 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돈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자녀가 내 우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녀라고 하면 그냥 딱 얼음이 돼요. 근데 여러분 자녀 중요합니다. 근데 자녀를 우리는 다스려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가정들이 오늘날 하나하나 둘밖에 없다 보니 부모가 자녀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부모를 다스려요. 엄마 이거 해. 아빠 이거 해. 그러면은 아빠나 엄마는 네 마마, 네 왕자님 하면서 해요. 자녀만 그럴까요? 어떤 사람들은 건강에 나의 우상이 되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 자기 우상이 되어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눈에 보이는 유형의 우리의 우상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에게는 무형의 우상이 있습니다. 어떤 거예요? 우리의 감정이에요. 우리의 안에 내 안에 감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존심이 내 우상이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체면이 내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미워하는 감정, 어떤 사람은 그 사랑이 지나쳐서 집착의 감정. 그래서 옳은 건 줄 알아요. 내가 해야 되는 줄 알아요. 근데 자존심 때문에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있는 미워하는 감정이 무시하게 만들고 심지어는 도리를, 인간의 도리를 그냥 외면하기도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안에 있는 나의 우상이 우리로 하여금 큰 용사가 못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녀를 다스려야 되는데 다스리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부모가 정말로 해야 될 것을 못할 때가 많아요. 부모가 자녀를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부모는 부모가 할 일들, 자녀는 자녀들이 스스로 클 수 있고 스스로 설 수 있어요. 근데 부모의 그 자녀에게 자녀가 우상이 되어서 종노릇하는 가운데 어느덧 많은 것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시간의 종이 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시간을 많이 들인다고, 내가 많은 시간을 들인다고 결과가 좋을까요? 그렇다면 잠 안 잘 겁니다. 물론 노력을 해야 되고요. 최선을 다해야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우선순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우선순위를 깨트려 가면서 내가 시간을 들이고 내가 노력한다고 하는 것이 좋은 결과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거기다가 우리에게 그 감정이라는 것, 우리에게 감정이 나의 우상이 되어서 그 감정을 따라서 우리는 두려워하기도 하고 그 감정을 따라서 우리는 불안해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우상 때문에 하나님이 뒷전에 밀려가고 그 우상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외면되어지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수없이 많이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있는 나의 우상, 그것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내 안에 있는 그 나의 우상이 우리로 하여금 큰 용사가 큰 용사되지 못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미워해봐요. 미워하면 그 사람 만나고 싶을까요? 피하고 싶을까요? 피합니다. 내 안에 막 자존심이 상해, 자존심이 있어요. 그 체면이 있어요. 그러면 그 체면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내가 가야 될 곳에 못 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 자존심과 체면 때문에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내 안에 있는 나의 자신감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몇 번의 실패가 나에게 트라우마가 되어서 내가 하면 되는데 할 마음을 못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큰 용사가 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막상 내가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일들, 내가 부딪히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내가 직면하면 절대로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내 안에 있는 과거의 트라우마가, 과거의 상처가 우리로 하여금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큰 용사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안에 있는 나의 우상을 깨트리지 아니하면, 그 우상을 온전히 깨트리고 내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큰 용사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큰 용사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믿음 생활하면서 말씀으로 약속을 받을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을 때도 많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의외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약속하신 그것이 나에게 실제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시고 감동 주셨는데 그것이 나에게 실제가 되지 못할 때가 많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은 싫어하실까요?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이, 내가 만든 우상이 우리로 하여금 큰 용사가 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누리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큰 용사, 자신의 우상을 깨트려야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어요. 기드온에게 있는 그 우상을 깨트리라고. 기드온에게 어떤 우상이 있어요? 그에게는 영적으로 혼합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믿으면서 또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믿어요. 풍요의 신, 다산의 신을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풍요와 다산을 넘치도록 부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는 보는 것, 우리는 듣는 것이 약해서 다다익선이라고 하나님도 계시고 또 바알도 있고 아세라도 있으면 더 좋지 않겠냐고 그러면서 우리는 마음을 빼앗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시기를 이 기드온으로 하여금
그것들을 깨부시게 만든 거예요. 사실 기드온의 마음에는 그의 마음에 울분이 있습니다. 7년 동안 미디안에게 압제를 당하고 수탈을 당하는 동안에 그 자신의 자아상은 아주 무너질 대로 무너졌고, 그래서 다스려야 될 것을 다스리지 못하고 살았어요. 7년 동안의 압제를 당하는 동안에 그 마음의 상처는 하나님에 대한 울분과 또 미디안에 대한 울분, 어쩌면 민족에 대한 울분도 그에게는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본 말씀에 보면은 기드온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계시는데 어찌 이 백성이 미디안 이방인들에게 치욕과 수치를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절규를 하는 거지요. 이 일분을 가지고 그는 또 원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가 이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그 원망의 소리, 그 울분의 그 마음들을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너 어찌 나에게 감히 원망하느냐? 너 어찌 나에게 투정하느냐?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울분을 겪을 때도 있어요.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힘들 때도 있어요. 원망스러울 때도 있어요. 그것을 절대로 사람에게 쏟아내지 마세요. 내가 나의 억울함과 나의 원망과 나의 울분을 사람들에게 쏟아내면 저 사람이 나를 위로해 주겠거니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저 사람은 내 마음을 알아줄 거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쏟아놨는데 상대방이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래? 야, 뭐 그런 거 가지고 힘들다 그러냐? 너 나 알아? 그러면서 상처 줄 때도 있고요. 또 나의 그 억울함과 나의 아픔과 나의 상함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쏟아냈더니 너가 속이 좁아서 그래. 그런 것도 이해 못하냐면서 더 염장을 지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큰 용사로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가 내가 믿음이 없어서, 내가 속이 좁아서, 내 상처가 무지무지 커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쏟아놓든 하나님께 쏟아놓는 그것을 하나님은 나무라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그래, 너가 아프겠구나. 그래, 너가 힘들지. 오히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그 아픔과 상함을 인정하시고 위로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윗의 시편을 보면은 다윗이 그가 원수들로 인하여서 쫓김을 당할 때도 많았고, 그가 원수들로 인하여서 억울함을 당할 때도 많았고, 그가 외로움을 겪을 때도 참 많았습니다. 근데요, 다윗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쏟아놓지요. 하나님, 저들의 자녀들이 망하게 해달라고, 저들의 자녀들이 이방인에게 포로로 잡혀가서 능욕을 당하게 해달라고. 다윗의 시편을 읽어보면 야, 다윗이 어떻게 이런 말까지 하냐? 이렇게 저주를 퍼부었냐? 근데요, 하나님께 쏟아놓는 그것을 하나님이 한 번도 다윗을 나무란 적이 없으세요. 중요한 것은 다윗의 시편을 읽어보면은 다윗이 그 마음을 쏟아놓는데 시편의 마지막은 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그렇게 시편들이 끝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자신의 그 고통과 마음의 상함과 외로움, 다른 사람들을 알아주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을 좀 위로를 받고 싶어서 얘기했는데 오히려 나의 그 말한 것들이 나에게 더 큰 상처를 갖다 줄 때가 많았지만 하나님은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은 위로하시면서 다윗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냐. 나는 너의 마음을 알고 나는 너의 편이란다. 다윗, 내가 너 앞서가서 너의 원수를 싸워줄 것이다. 나는 너에게 이김을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만져주시면서 다윗과 함께 하시고 다윗에게 주신 큰 승리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은혜를 그가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문제가 해결된 거 아니에요.
아직 문제는 산적해 있고 그가 가야 될 길은 첩첩산중이지만 하나님의 그 약속이 그의 마음에 샬롬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어저께 우리 순장 수련을 했는데, 순장 수련을 하면서 줄리 조 집사님이라는 분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줄리 조라고 하는 집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한국에서 정말로 열심히 살았고 좋은 대학을 나오고 또 좋은 직장을 다니면 그가 성공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로 공부 열심히 했고 또 좋은 직장도 잡았고, 그리고 결혼을 했는데 그의 인생에 큰 난관에 부딪힌 거예요. 시집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특별히 시어머님의 그 시집이 어마어마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분은 견디지 못하고 이혼을 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싱글맘으로, 그 시댁은 굉장히 재력도 있었는데 그 이혼하면서 받은 것은 딱 자녀 아들 하나 딸 하나 둘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두 아이를 데리고 굉장히 혹독한 시집 생활을 하니까 몸이 성하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노이로제에 각종 질병들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다가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살기 위해서 두 아이를 데리고 도미를 하기로 결정합니다. 미국 가기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그가 정말 하나님이 원망스럽더라는 거죠. 왜 나에게? 나 사랑하신다면서 이게 뭐냐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가운데 그분이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서 미국 생활을 하는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공부하라 그러셨는데, 그렇잖아요. 지금 먹고 살 일이 급한데 공부를 하라 그러신 거죠. 그래서 공부도 대단한 공부도 아니고 영어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이분이 영어를 잘 못했어요.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얼마나 영어를 못했냐면, 미국 사람이 How are you doing? 이랬더니 doing이니까 내가 무엇을 하고 있냐 묻나 보다. 그래서 studying, eating 이런 거예요. How are you doing은 How are you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만큼 영어를 못했다 이 말이죠. 근데 5주 동안 해야 될 그 ELS 과정을 정말로 열심히 했어요. 5학기 과정을 2학기 만에 끝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공부하라 그래가지고 대학을 들어가요. 대학을 졸업했더니 또 하나님께서 MBA를 하라 그래요. 그래서 지금 애 키우기도 바쁘고 돈도 없는데 가지고 간 돈 하루 한 달 돈 빠져나가는 그 느낌 아세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워낙 강력하게 그런 감동을 주셔서 MBA를 공부했는데, MBA도 3년 과정을 이분이 1년 반 만에 끝내요. 그것도 4.0 만점에 올 4.0을 받아요. 대단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분을 직장으로 인도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직장에서 그가 그 회사에서 8년 동안에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이분이 한 달 반 만에 해결을 해요. 근데 이 줄리 조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는 내가 과거에도 하나님 신앙생활을 했으나 내가 내 안에 많은 우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체면이 앞서서 하나님이 감동 주시고 하나님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체면이 앞서서 체면대로 결정하고, 이기주의가 발동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아니야, 내가 더 중요해 하면서 이기적인 방법을 먼저 선택하고, 또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과거의 상처가 나의 패배주의가 아니야, 이거는 안 되는 거야. 8년 동안 전문가들도 못한 일을 어떻게 신입사원인 내가 한단 말이야, 안 돼 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가 MBA를 공부를 처음 하는데 동양 사람은 자기 혼자 들어요. 동양 여인은.
그 강의를 하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겠더라는 거예요. 그냥 단어만, 생각나는 단어만, 들리는 단어만 써가지고 도서관 가서 책을 빌려가지고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하나님, 내가 하고 싶다고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라 하셔서 해야 하는데 하나님 나 못 알아듣겠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빌린 도서관에서 매일 빌린 책 가지고 손 얹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순종하는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데 정말로 놀랍게도 3년 과정을 1년 반 만에, 그것도 올 A 학점으로. 근데 회사에서 8년 동안 못하던 그 프로젝트를 한 달 반 만에 끝낸 거예요. 그리고는 보통 한 15년 걸려, 10년에서 15년 걸리는 과장직을 그가 얻어요. 그리고는 결국 회계회사에 COO라고 하는, COO라고 하는, 요즘은 CEO 뭐 등등이 많잖아요. COO는 뭐냐면 회사 전략 실행 책임자예요. 어떤 업무들을 실행하는 책임자인 거죠. Chief Operating CEO Officer, Chief Operating Officer, 그런 직책으로 회사 대표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내 안에 너무 많은 우상이 있었다. 내가 내 노력으로, 내 생각으로, 내 체면으로 신앙생활을 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이 믿어지기 시작하니까 내 마음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믿어지기 시작하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내가 감당할 수 있더라.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만 그 간증을 보고 은혜 받기엔 너무 안타까워서 우리 방송영상부에서 우리 교인 카톡에다가 올려놨고, 우리 교회 카페에 들어가시면 카페에도 그 동영상을 올려놨습니다. 우리 교회 톡에는 우리 교회 등록한 분들만 이렇게 톡에 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등록 안 하신 분들도 이렇게 일에, 다음 카페에 들어가셔서 일에 충신교회 치시면은 카페가 나와요. 그 다음 카페에서 줄리조 집사님의 간증이 나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셔서도 줄리조 집사님의 간증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번에 순장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우연찮게 그분의 간증을 보게 됐는데 너무 은혜롭고, 또 제가 순장 수련회 때 강의하려고 했던 내용들을 그분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서 여호와 이레인 거죠. 여러분 꼭 시간 나시면 카톡이든 카페에 들어가셔서 그 줄리 조 집사님의 간증을 한번 들어보세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내 안에 우상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나의 우상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내 안에 있는 나의 우상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기드온을 쓰시기 위해서 너의 우상을 깨뜨려라, 너의 우상을 깨뜨려라. 기드온에게 있었던 우상은 어떤 우상이에요? 그에게 울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울분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거룩한 분노가 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분노 그 자체는 나쁜 감정이 아닙니다. 분노라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쓰여지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분노가 컨트롤 되어지고 다스려지면 그 분노는 거룩한 분노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한 분노는 그것이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긍정적 에너지를 발산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통제되어지지 않는 분노, 그것은 파괴적이고 자멸적으로 결과를 가져오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불도 그렇습니다. 불은 아주 좋은 것입니다. 근데 그 불이 잘 다스려지면은 그 불이 에너지가 되고, 그 에너지는 여기를 밝히는 전기 에너지로, 또 힘 에너지로, 다양한 종류의 에너지로 전환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얼마나
윤택하고 좋게 만든지 몰라요. 다스려진 불은 유익한 불이지만 그 불이 다스려지지 아니하면 그것은 재앙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다스려야 되는데 우리는 다스리지 못하고 뭐합니까? 다스림을 받고 살아요. 받고 살아요. 우리가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할 때 이제는 우리의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되어져서 우리로 하여금 다스림을 받는 자가 아니라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돈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의 다스림을 받으면 그 돈 때문에 울고 불고 하는 거예요. 돈 때문에 사람을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돈 때문에 내가 해야 될 것도 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근데 내가 돈을 다스리기 시작하면, 돈에게서 자유하기 시작하면 그 자유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유용하고 유익한 일을 많이 할 수 있는지 모릅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는 자녀를 다스려야 됩니다. 부모가 자녀를 다스리지 못하면, 자녀에게 다스림을 받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 가정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를 다스립니다. 온전한 가정이 되지 못합니다. 자녀는 부모가 다스릴 때. 뿐만 아니라 우리의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건강에 다스림을 받아요. 그래서 건강에 문제가 됐다고 하면 겁이 나고 두려워서 해야 할 수 있는 것도 못해요. 그런데 건강을 다스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다스리는 권세와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질병도 다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간증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줄리조 집사님은 그가 그 어마어마한 시댁의 스트레스로 인하여서 그에게 비염이 찾아왔고 그에게 정신적 노이로제가 있고 심지어는 그가 암에 걸려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암을 치유해 주시고 그의 비염을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를 경험했던 이야기도 그 간증에 나옵니다. 내가 다스림을 받느냐, 내가 다스리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큰 용사로 부르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있는 우상을 깨뜨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드온에게 또 하나의 우상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우리 23절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우리 27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아멘. 우리에게 우상이 있으므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나에게 우상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절대적 존재가 안 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상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이제 무엇이 생기기 시작하면 두려움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내가 돈이 절대적이 되면 돈이 없어질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건강이 나의 우상이 되시면 건강이 나에게 잘못될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녀가 나의 우상이 되어지면 내가 자녀가 잘못될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그것이 나의 우상이 되는데 기드온은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는 이제는 두려움이 무엇으로 바뀌어요? 샬롬으로 바뀝니다. 이 두려움은 히브리어로 야레 하는 건데 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이 두려움은 진노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사람에 대한 두려움, 그것도 또한 똑같은 야레를 쓰는데 기드온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거함으로 이제는 그 야레가
그에게 있는 두려움이 샬롬으로 하나님께서는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온전히 올인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것이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믿어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나의 마음에 있는 두려움이 샬롬이 되게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이 세상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나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샬롬이 사라져요. 그래서 세상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내가 무시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도 싱겁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왜? 하나님 그랬는데 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세상에 하나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줄리조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회사에서도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제는 하나님을 믿기에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혼합주의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내가 믿기에,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심을 내가 경험하니까 이제는 나에게는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우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우상은 무엇입니까? 종류는 다르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내가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그 무엇이 한 가지든 두 가지든 다섯 가지든 있습니다. 내 안에 우상이 있으면 있을수록 나에게는 자유가 없습니다. 내 안에 우상이 있으면 있을수록 내게 샬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두려워하면서 불안해하면서 염려하면서 감히 천하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그렇게 소시민적으로 약한 자로 무능한 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큰 용사다. 큰 용사다. 큰 용사가 이제는 내 삶의 실제가 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일이 내 안에 있는 우상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우상이 무엇입니까? 우상을 분별할 수 있는 중요한 것,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내가 우상을 먼저 선택할 것인가?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선택할 건가? 그렇지 않으면 내 감정의 우상을 따라 내가 선택할 건가? 그것이 내가 우상을 섬기는 자인지 하나님을 섬기는 자인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해서 큰 용사라고 말씀하셨는데 큰 용사가 큰 용사다운,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큰 용사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이 다스리는 자로 자유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의 우상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부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우상을 깨트릴 때. 그러나 깨트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에는 기드온은 가문과 그 동네 사람들이 두려워서 감히 낮이하지 못했지만 놀라운 것은 그 우상을 깨트렸더니 어떤 일이 나요? 기드온이 잡혀간 것 아닙니다. 기드온이 욕먹은 것 아닙니다. 오히려 기드온으로 하여금 여룻바알이라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했으므로 바울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다.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별명도 얻어요. 인정받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우상을 가지고 우리를 흔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릴 것을 누리지 못하도록 우리의 우상을 가지고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 우상을 주님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고 이미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나갈 때 그 우상을 깨트리면 깨트릴수록 자유의 삶을, 샬롬의 삶을, 그 가운데 큰 용사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